자, 우리 교재, 교리 교재입니다. 오늘 이제 언제와 자범죄, 우리가 지난 시간, 자범죄 첫 번째 시간 했죠. 오늘 두 번째로, 히브리서 6장 4절 6절 35강째로 한번 들어가 보면서, 우리 오늘 본문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봅니다. 한번 빛이 힘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잡내한 바 되고, 하나님이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따랐던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자범죄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을 가졌죠. 우리가 오늘 이제 그 자범죄의 두 번째 시간으로서 또 죄의 보편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죄의 보편성은 뭐예요? 일반적으로 모든 자에게 말이죠. 공이 다 동등하게 다 똑같이 그런 말이죠. 뭐 누구는 좀 더 주고 누구는 좀 덜 주고 이런 것은 보편성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죄는 모든 인류를 장악하고 있다라고 하는 제목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죄는 모든 인류, 그 어떤 사람 한 사람도 예외함이 없이 그가 뭐 왕이든 아니면 저 밑에 뭐 하인이든 할 것 없이 전체로 다 장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을 제가 고치지를 않았네요. 로마서인데 지난번 시간에 히브리서 6장을 그대로 아직 바꾸질 않았네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3장 7절로 12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보편성 모든 사람이 다 동등하게 말이죠.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바탕화면인데요. 바탕화면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그림으로 그냥 바탕화면이니까 조금 뭐라 그럴까 보이지 않을 수 있게 전체가 다 지금 제가 카메라에 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바탕화면인데요. 에퀄리티 그 다음에 에퀴티라고 하는 것인데 쉽게 말하면 평등과 형평이라는 말입니다. 그림을 보면 이해할 수 있겠죠. 아버지나 형아나 동생이나 다 평등하다, 다 똑같다 이 말이죠. 여기 발판을 다 하나씩 다 똑같이 평등한 겁니다. 누구나 다 똑같이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평등함 속에서는 조금 구별이 있죠. 뭐냐면 이 동생은 아무리 평등하다 해도 그 평등함 속에서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죠. 평등함 속에서도 부족한 것이 있어요. 아빠는 평등함 속에서 풍성하죠. 그러나 옆에서 형평이라고 하는 것이죠. 형평. 누구나 다 똑같이 누리는 이 말이에요. 조건이 똑같은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이 똑같다. 결과가 똑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빠는 발판이 없지만 그리고 형아는 하나 그대로 있지만 그리고 동생은 아빠의 발판을 얻어서 두 개의 발판을 얻음으로 인해서 똑같이 다 담장 넘어 야구 구경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누구나 다 똑같은 어떠한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이게 이제 형평이다 이 말이죠. 형평. 평등은 아닙니다. 평등은 누가 다 똑같이 평등하다 그러니까 동생은 아무것도 평등하지만 아무것도 보지를 못하죠.
자, 이러한 것이 있고요. 그래서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똑같이 평등이라는 말입니다. 평등. 형평성이 아니에요. 죄의 보편성 그럴 때 이거는 평등이라는 말이에요. 형평이 아닙니다. 자, 성경과 경험을 통하여 볼 때 이 교리를 만드신 루이스 볼콥 선생님도 이 많은 경험을 했나 보죠. 그래서 성경과 경험을 통하여 볼 때 죄가 보편적이라고 하는 사실은 절대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페라기오파 그러는데 페라기오 학파가 도대체 어떠한 그 중심을 가지고 살았는지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인터넷 아무데도 이 페라기오 학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신학사전을 인터넷 속에 들어와 있는 신학사전을 찾아봤는데 신학사전은 뭐 별로 제공하지 않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바이블 2005 바이블인가요? 바이블에서 찾아봤어요. 신학사전에 보니까 신학사전에도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학대백과 사전을 찾아봤어야 되는데 그걸 미처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어쨌든지 이 페라기오라고 하는 학파가 어떠한 중심을 가지고 살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살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에셈파 그럼 아주 신비주의죠. 오늘날 저기 이스라엘에 가보면 마사다 고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 마사다 요새 가지고 걸어가면 뭐 1시간 반인지 그 떼약 볕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올라가야 되고 케이블카를 타면 3분이면 올라가고 뭐 그런다 그러죠. 거기에 가서 이스라엘 히브리 정통 뭐 어쨌든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마사다 요새에 올라가 가지고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성인식을 하는 것을 굉장히 큰 영광으로 알고 그런다 그러죠. 저는 안 가봤지만 앞으로 가볼 기회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어쨌든지 SNF파는 그렇게 하나님만 중심으로 세상적인 세속의 것은 모든 것을 버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추구했던 어떤 그런 신앙의 중심이 SN파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사두개파는 뭡니까? 성경에서 나온 사두개파는 과학과 또는 어떤 경험 아니면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우리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능히 수용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검증할 수 있는 과학적인 어떤 신앙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학파가 사두개파죠. 그러나 이제 또 바리새파 그러면 그냥 성경대로 믿자 뭐 이런 아주 강력한 쉽게 말하면 신앙 보수파죠. 정통 보수파를 우리가 바리새파 이렇게 어떤 그 특징들을 가지고 이름을 짓고 그 이름에 따라서 신앙의 학파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짐작이 되는데 이 페라기오 학파는 무슨 학파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찾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여기 보니까 그들은 죄를 나쁜 환경 때문에 죄가 온다. 쉽게 말하면 성선설인 것 같아요. 성선설이 뭔 줄 아세요? 사람은 선하게 났는데 선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런 죄를 보고 저런 죄를 깨닫고 이런 죄와 함께 하면서 경험해 보면서 또 그것을 들어보면서 또 눈으로 보면서 또 한번 자기가 해보면서 죄를 짓게 된다. 이것이 이제 성선설이 그래서 이제 사람은 선하게 태어났는데 악한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노자인가요? 그 사람은 성악설을 주장했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근데 이건 성선설인 것 같죠. 그들은 죄를 나쁜 환경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또 악한 어떠한 실질적인 어떤 것을 체험하게 되면서 그리고 또는 잘못된 교육 오늘날 우리나라가 참 잘못된 교육을 하고 있죠. 정말로 우려스러운데 더 강력해질 겁니다. 막 사회주의 쪽으로 너무나도 많이 지금 기술을 틀어서 온 나라가 지금 사회주의 쪽으로 북한을 더 찬양하고 중국을 더 숭상하고 뭐 이런 쪽으로 지금 아주 가고 있는데 이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더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광화문 앞에서 대학생들이 그냥 우리는 공산당이 좋아요라고 외치기도 하고 이런 나라가 돼버렸어요. 잘못된 교육, 그릇된 교육. 물론 그들은 그것이 진짜 교육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공산주의가 공산주의 교육을 하는 것은 진짜라고 생각하죠. 근데 공산주의는 어떻게 했습니까? 말하지 맙시다. 길어지니까.
어쨌든지 그릇된 교육에 의해서 죄를 짓게 되고요. 또 어떤 외부적인 조건 탓에 의해서 죄를 짓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만 가지고 이런 것으로만 죄인이라고 하는 죄라고 하는 것을 또 근원을 생각하기에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죄는 어쨌든지 모든 사람에게 한꺼번에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결코 부인하지 않는 페라기 학파가 또 어떤 학파인지를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좀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죄의 보편성을 의미하는 구절들이 많습니다. 그뿐 아니라 성경은 인간이 나면서부터 죄인이라고 가르치는데 이 죄의 보편성은 모방의 결과로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모방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아서 아니면 또 들어서 아니면 또 교육을 받아서 누구와 함께 한번 실험적으로 해보다가 그래서 죄가 나타나는 것이냐? 이거 그렇다라고 말할 수 없다. 그걸 인정할 수 없다. 죄는 그런 어떤 모방의 결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다. 심지어 유아라도 죄의 결과인 죽음의 지배하에 있으므로 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참 제가 교리적인 어떤 그 가르침에서 교리적인 어떤 교육에서 이렇게 설명한 것을 듣고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유아라도 죄의 결과인 죽음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게 진짜 교리적인 어떤 그 핵심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은 날 때부터 정죄 아래 이미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 그러므로 필요할 뿐이고 어린아이들도 이 원칙에서 다시 말해 어린아이들도 이미 구원받아야 할 존재다. 그래서 결코 죄될 수는 없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어머니는 자기 딸이 교회를 갔나 봐요. 자기는 안 믿는 모양이에요. 그 어머니가 안 믿는 모양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서 딸이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서 뭘 배웠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신 그림을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은혜를 아마 배웠던 모양이죠. 그거를 그 어머니가 알고는 그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항의를 했습니다. 뉴스에 한번 나왔어요. 인터넷 뉴스인가 아마 나왔어요. 아마 방송사에서 방송사 뉴스가 아니라 인터넷 뉴스에 나온 걸 제가 봤어요. 이거 뭘 그렇게 항의를 했느냐? 어린애들에게 이렇게 흉악한 것을 보여줬다. 피를 흘리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줬다. 그렇게 해서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어린애들에게 좋은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어린애들에게 이렇게 흉측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해가지고 그에 대해서 굉장히 항의하는 그러한 뉴스가 인터넷에 한번 올라온 것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린아이들도 뭐요? 역시 죄인이에요. 오늘 몇 가지, 5가지인가 질문 속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하겠지만, 우리가, 예전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이전에도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의료보험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빠가 국가와 의료보험 계약을 맺으면 그 자녀들도 자연히 의료보험 혜택을 받습니다. 앞으로 태어나지 않는 아이가 지금 현재 계약을 맺을 때 태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계약 후에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에게 대해서 다시 또 의료보험을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아기도 자연스럽게 아빠가 맺은 계약에 소속되어 있죠. 그래서 의료보험을 혜택을 받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바로 대표설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대표설에 대해서 배웠을 것입니다. 죄도 그거 마찬가지예요. 아담이 죄를 지어서 죽었다. 그리고 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자연스럽게 죄의 종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질문이 한 5개 정도를 제가 잘랐습니다. 과연 아담의 원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아담과 나와는 상관이 없어. 아담과 나와 나라가 같대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담이? 아니죠. 아담과 나와 일면식 있어요? 내 족보에 아담이 들어와 있어요? 아니에요.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근데 왜 아담이 지은 죄의 영향을 내가 받을까? 이 말이에요. 자, 열왕기상 8장 46절에 보면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저희가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저희에게 진노하사 저희를 적국에게 붙이심. 물론 이것은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을 의미하긴 한데 온 인류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열왕기상은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적국이 저희를 사로잡아 원군을 물러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아스포라 세계 만국에 흩어져 버렸다.
그런 뜻이죠. 자, 전도서 7장 20절에 보면 선을 행하고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다. 한 사람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보면 아담의 원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 결코 아담의 원죄에서 벗어난 인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곧 모든 인간은 아담 안에서 하나님과의 계약을 맺었다라고 할 수 있고 그 계약의 파기는 아담과 하나님과의 계약의 파기는 곧 모든 인류가 아담 안에서 이 계약을 어긴 것과 같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계약을 파기당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미 이제 죄를 지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에게 선택된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죄와 관계가 없을까?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죄인이 아닐까?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율법이 없었으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원, 거룩한 성민이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 죄인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지금 유대인들의 생각이 그거죠. 과연 그 말이 옳을까? 자,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까지 9, 10, 11, 12 그 다음에 띄어서 20절 한번 읽어보면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오뇨 결코 아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나 헬라인은 뭐 이방인인 대표죠.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성민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은 이방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도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주체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다음에 20절로 넘어가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단지 뭐요? 죄를 깨달을 뿐이다.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유대인들에게 대표로 온 인류를 대표해서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의 의미는 뭐요? 너희들이 죄인인 것을 깨달아라. 그리고 죄를 회개해야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도 학교에서 뭐 졸업식을 한다 그러면 대표가 나가서 졸업장을 받죠. 다 이제 교장 선생님이 교단에서 그 모든 졸업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일일이 졸업장을 나눠주질 않아요. 대표에게 딱 한 사람만 줘요. 그러면 이제 그것으로 졸업장을 수여받는 것으로 대표를 하죠.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 이제 그 졸업식이 끝나고 자기 각자 반 교실로 들어가 갖고 자기 반 담임 선생님에게 이제 졸업장을 따로 나눠 받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이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을 유대인이 대표로 받았을 뿐이에요. 그렇다 그래서 그가 잘나서 그런 건 아니에요. 자, 이 모습에 볼 때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냐? 죄인이 아니냐? 아니요, 다 죄인이요. 결코 유대인이라고 해서 또는 율법을 준행했다고 해서 범죄에서 예외가 될 수, 죄인이 아닐 수 있냐? 아니다. 죄인이 안 될 수 있는 법은 없다 이 말이에요. 다 죄인이다. 즉 범죄자가 이 말을 한번 제가 이제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해봤어요. 자, 범죄자가 정죄하면 죄를 이제 언도를 받고 이 말이죠. 너는 무슨 죄를 지었으니까 몇 년 동안 교도소에 복역해라 하고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그런데 수감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너무 그 죄를 깨닫고 나서 이제는 이제 다시는 죄된 생활을 안 해야지. 그러고 교도소 안에서 너무 선을 행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고 남을 위해서 옆에 있는 제소자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러한 아주 훌륭한 삶을 산다고 해서 그가 교도소의 제소자가 된 범죄자로서 교도소에 수감된 제소자가 아닌 자유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 없다 이 말이야. 오로지 그가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길은 뭡니까? 법으로부터 나머지 모든 죄를 용서받고 석방명령을 받아내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석방명령이란 말을 이제 제가 몇 번 이 시간 가운데 쓰게 될 겁니다. 석방명령.
그 석방명령은 뭘까? 오로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십자가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했다라고 하는 그 은혜,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의 대가가 바로 석방명령입니다. 그 외에는 제 아무리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을지라도 그것으로 석방명령이라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예. 그래서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경대로 산다, 진리대로 산다, 말씀대로 산다, 말씀을 다 지켰다, 주일 성수를 잘했다, 11조를 잘했다, 뭐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석방 명령을 받은 것은 아니에요. 예수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음. 예, 이것을 내가 진실로 믿고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역사할 때, 그 석방 명령이 내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 3장이 나타나는 말씀과 같아요. 예. 요한복음 3장이 뭐예요? 요한복음 2장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는다. 내가 흘리는 피는 포도주가 아니라 십자가 때 흘릴 보혈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잔치의 그 물로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 다시 말하면 포도주,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3장에서는 뭐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만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적용이 되는 것이지. 아무리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의 대속의 피가 흘려졌다 할지라도 3장에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그 일을 지나쳐버리면, 그 일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 일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2장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대속의 보혈의 피의 그 효과는 그에게 나타나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3번입니다. 태어나는 아기는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일까? 아니면 태어나서 이미 세상에 있는 그 죄를 경험함으로 인해서 죄인이 되는 것일까? 그죠? 욥기서 1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기가 막힌 말이죠.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깨끗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는 말로 하면 나는 이 말이에요. 나는. 더러운 것은 뭡니까? 우리 부모의 죄성입니다. 결코 그 죄가 있는 내 부모의 죄성에서 내가 태어났는데 그 죄성이 더러운 것이라고 한다면 나는 깨끗할 수 있을까? 없다 이 말이야. 불가능하다.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으며 모친이 나를 죄 중에서 잉태했다. 뭐 자기 엄마가 뭐 불륜을 저질렀나?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그 엄마 뱃속에 되면서부터 다 죄인이에요. 물론 여기서 이제 제가 여기 나의 결론이란 부분에서 좀 다른 말을 하겠지만, 이미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다시 말하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잉태되는 그 순간, 아니 잉태되기 그 이전부터 이미 인간은 죄인이었어요. 잉태되기 이전에 그럼 뭐였을까? 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잉태될 때부터 죄인이다 라고 말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쉬울 거예요.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면 인간은 어미의 뱃속에 잉태가 되기 이전부터 이미 죄인이었다. 야, 나 백황령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이 백황령이를 낳은 내 엄마의 뱃속에 잉태되기 이전부터 나는 있었을까?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야, 참 기가 막히죠. 나는 어디서부터 왔을까? 하나님이 이미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나 백황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서기 1960년도 1월 11일 날 태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신 것입니다. 안 믿어지죠? 안 믿어지죠. 믿어질 수가 없어요. 이게 선제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좌우지간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쨌고, 좌우지간 내 영혼이 내 엄마의 뱃속에서 잉태가 되는 그 순간 그 이전에도 나는 이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내 영혼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영혼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태어나도록 하신 그 순간이 내가 내 엄마의 뱃속에 잉태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죠. 그래서 나는 이미 엄마의 뱃속에 잉태가 되기 이전부터 이미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인간으로 태어나기로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는 모든 자들, 이미 그들은 죄인인 상태였을 뿐이다. 이건 이제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들이 다 죄의 모습으로 죄를 짓는 죄인으로서의 이게 뭡니까? 판사의 언도를 받게 되죠. 네 번째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이 아주 시시콜콜하게 따지면 계속 시간만 가니까 어쨌든지 이 말씀을 한번 들은 것으로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억이 안 될지라도 자꾸 기억하려고 해보세요. 자, 네 번째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의 사망. 갓 태어난 아기도 죽어야 되죠.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죽잖아요. 뭐 할아버지 할머니만 죽나? 안 그러죠. 이제 막 엄마 뱃속에서 지금 이 순간에 막 태어나서 응애하고 지금 이 순간에 어느 나라에선가 어느 장소에선가 지금 아기가 태어났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하고 지금 설교하는 이 시간에도 세계 그 어느 한 장소에서는 지금 아기가 지금 태어나서 응애하고 소리를 질렀을지도 몰라요. 바로 그 아기가 사망하는 것. 그 아기가 이제 나중에 더 자라서 더 성장해서 이제 어른이 되고 그리고 또 늙어서 죽는 그 사망까지. 그 아기도 죄의 결과일까? 그 아기의 삶도 죄의 결과일까? 그죠? 이러므로 그 말씀에 대해서 로마서 5장에 보면 12절로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사망 안에 있다. 그래서 이제 쭉 읽어보시고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 누구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범죄함 속에 있었죠. 근데 나는 그 선악과가 뭔지도 몰라요. 에덴 동산이 있는지도 몰라요. 찾을 수도 없어요. 그럼 나는 선악과를 따먹은 적이 없어요. 그러지만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나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았어. 나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망을 가질 죽을 수밖에 없다. 사망이 내 위에 나로 하여금 죽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세상에 태어날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그래서 아직 미래의 인간, 지금 현재 이 세상에 없지만 앞으로 이제 또 엄마 잉태되기도 이전에 이제 앞으로 결혼한 사람들은 또 아기를 갖겠죠.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는 세상에 아기가 없지만 잉태된 아기까지 잉태된 생명까지 다 포함해서 말이죠. 아직 엄마 뱃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 하나의 생명이니까 생명이라고 인정을 해준다면 그러면 그렇게 잉태되기 이전 아직은 잉태되기 이전에 있는 그래서 이제 이후로 내일 엄마 뱃속에 잉태된 사람이 있고 바로 지금 한 1분 후에 엄마 뱃속에 잉태될 그 누군가도 있겠죠. 어쨌든지 아직 태어나지 않는 인간일지라도 그가 태어남으로부터 이미 죽음이라고 하는 죄의 결과인 그 죄값을 다시 말하면 그 사망을 이미 가지고 태어난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인간은 모두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5번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처해 있다라는 그런 어떤 말은 결국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다 죽어야만 한다. 그러면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안 죽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다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자, 로마서 3장 23,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다시 말 구원을 받았다. 이런 뜻이죠. 자, 디모데전서 1장 14, 15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씀, 이 복음. 이것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도다.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바로 죄인 중에 죄인이다. 죄인 중에 대장괴수다. 이런 말을 했죠.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어야 된다? 그럼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 죽어야 되기 때문에 안 죽는 것이 필요하죠.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해요.
구속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앞에 2번 질문에서 덧붙여 설명된 석방명령이다. 우리는 이제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에서부터 해방했다. 그 석방명령. 그것은 이 석방명령 오직 유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길 외에는 결코 다른 길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 길이 누구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죄의 보편성,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그가 갓난아기건 아니면 아직은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인간이라도 그가 어느 순간에 엄마의 뱃속에 잉태가 되어서 어느 순간에 또 10달이 지나면 또 한 생명으로 세상의 개인, 독립된 개체로서 독립된 인격으로서 이제 세상에 태어나게 되겠지만 그 모든 인간들은 뭐예요? 다 죽어야 된다. 네. 이제 태어난 아기는 안 죽어도 될까? 아니다. 뭐 이런 죄의 보편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고 그 보편성에서 우리가 제외될 수 있는 한 가지 길이 있다. 그 길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이런 것에 오늘 죄의 보편성. 언제부터 우리는 죄인이냐? 뭐 이런 말씀도 제가 드렸죠. 지금 언제부터 죄인이요? 엄마 뱃속에 잉태되기 이전에. 다시 말하면 내가 이미 엄마 뱃속에 잉태되기 이전에도 나라고 하는 내 백황령이라고 하는 한 영혼이 이미 하나님 앞에 이제 창조되어진 한 영혼으로서 있었습니다. 그 영혼이 내 엄마, 내 아빠에 의해서 내 엄마의 뱃속에 잉태되었고 나라고 하는 백황령이라고 하는 한 인격체로서 세상에 이렇게 태어날 수 있었다. 여러분 각자 개인이 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예정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작정, 섭리하에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보편성입니다. 자, 우리가 다 같이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면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께 감사함을 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있는 이 시간 위에 주님 함께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결코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인간은 그 어떠한 인간도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기억을 하면서 또한 모든 인간이 다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그 평등이 어떠한 의미인가를 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안에서 우리에게 진정 주의 영광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면 또 모든 인간이 죄인이었기에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결코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그 사망에서 벗어나는 길이고 오직 그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주의 영광의 빛을 이뤄낼 수 있는 믿음의 아들로 딸로 잘 성장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